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가득 누리시는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너무너무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쪽에 엄지를 이렇게 다시고 여러분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미소를 보여주시면서 오늘 너무 예쁘십니다. 오늘 너무 멋지십니다. 한번 날려주시겠습니까? 오늘 너무 예쁘십니다. 오늘 너무 멋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모으셔서 하트를 만드셔 주시고 하트를 날려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벽을 허무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설교 시작하기 전에 방금 여러분과 함께 했던 것처럼 인사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사,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끼리 간의 인사를 우리는 하지요. 인사는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중 중요한 기능은 바로 무엇이냐면 마음의 문을 여는 기능,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아이스 브레이킹을 한다고 합니다. 즉 서로 간에 되게 묘한 긴장감, 묘한 거리감, 묘한 어색함, 그 얼음과 같이 단단한 우리의 마음을 조금 무너지게, 조금은 금이 가게 브레이킹 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우리가 멋지십니다, 예쁘십니다, 우리가 또 사랑합니다, 서로 이렇게 웃으며 우리가 인사를 할 때, 그래서 우리가 말로 표현할 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차가운 어떠한 덩어리들이 조금은 균열이 되며 우리가 마음을 열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인사를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청년부, 그리고 청소년부 아이들에게도 합니다. 여러분 반응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처음에 청년들은 그래도 저의 그 마음을 알아주고 열심히 해줍니다. 처음에 청소년부는 저도 반신반의했어요. 그냥 내가 미친 사람 한번 되고 내가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자. 처음에는 애들이 저 사람 왜 저래 싶었는데 이게 한 주 쌓이다 보니까 애들이 굉장히 큰 리액션을 합니다. 그리고 막 저희가 진한 하트를 날려주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마음을 열어가는 거지요. 우리 가운데에도 우리 안에 그 차가운 얼음들이 녹아져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길,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벽이라고 하면 저는 베를린 장벽이 먼저 떠올리더라고요. 베를린 장벽은 냉전주의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그렇죠?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어떠한 사회주의 그리고 어떠한 자본주의, 이 두 가지 이념이 영원히 대립할 것처럼, 그리고 영원히 그 장벽을 세워 영원히 그들은 교류하지 않을 것처럼 했던 것이 바로 베를린 장벽입니다. 근데 이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허물어지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면 막 동독과 서독의 막 정상회담, 아니면 어떠한 시위, 논쟁, 전쟁, 혁명, 이런 것 때문에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되게 아이러니하게 어떠한 동독 정부의 어떤 대변인, 정부 대변인의 어떤 말실수 때문에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1989년 11월 9일 오후에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기자회견이 하나 열립니다. 근데 이제 이 기자회견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동독 주민들이 여행 지역을 가야 되는데 그 여행 지역이 제한되어 있으니 그 제한을 풀어주는 것에 대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기자회견의 주인이 되는 거기 동독 정부 대변인 이름은 샤보프스키라는 이 정부 대변인은 이 앞에 서서 이제 사람들과 기자회견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이 샤보프스키라는 사람이 전날 밤까지 휴가와 여행을 갔다 와서 사실 이 기자회견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그렇게 깊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떤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지 당장에 내가 서서 그냥 필요한 정보만 조금 알고 그 기자회견에 선 것입니다. 근데 막 기자들이 다 모여 있지요. 사람들이 막 물어보는 겁니다. 자, 동독 대변인분, 자 이거에 답변해 주십시오. 도대체 동독은 언제 어디까지 여행의 제한이 풀리는 겁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 이 사람은 몰랐어요. 어디까지 언제 풀어야 되는지 몰랐는데
답변을 해야 되니까, 그래야 동독의 위가 서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냥 지금 이 기자회견 끝나는 시점부터 이 서독 어디든 다 여행이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자들이 뭐라고 헤드라인으로 써가지고 이 기사를 내놓냐면, 그냥 뭐 여행 제한 풀림, 서독까지 가능 이런 게 쓴 게 아니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라고 헤드라인을 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기사를 보고 뭐가 읽히냐면, 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대가 된 겁니다. 그냥 여행 제한에 풀려 했던 사람이 그냥 어디까지도 몰랐는데, 사실은 그냥 뭐 오늘 저기 그냥 뭐 서독까지 어떻게든 풀어줄게 였던 그 기자회견이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는데, 야, 그 영원할 것 같은 장벽이 무너졌어 까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진짜 실제로 이 베를린 장벽은 이 기사를 통해 무너졌습니다. 그 영원할 것 같은 그 두 가지의 이념의 체제가 한 사람의 말실수로 말미암아 무너졌습니다. 그 영원할 것 같던 그 벽이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비단 베를린 장벽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는 보이는 벽이 있다면 보이지 않는 벽도 있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벽들을 마주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 벽을 쌓아가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요즘 세상은 그 벽을 대놓고 드러내기도 하지요. 예를 들면 뭐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 뭐 이러한 벽, 아니면 남성과 여성의 벽, 아니면 기독교와 비기독교인들의 벽, 아니면 경제력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의 벽, 아니면 뭐 더 나아가 각 사람의 그 마음에도 수많은 벽을 치며 살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어찌 보면 그 베를린 장벽보다 더 두텁고 더 그 냉전 시대보다 더 냉전한, 더 냉랭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두터운 장벽을 마주하고는 더 우리가 고립되고 더 외로워지는 것이 아닌가 싶지요. 어느 누구한테나 내 속마음을 그대로 말하기 어려워지고, 설사 말했는데도 누군가는 옳다고 하고 누군가는 틀렸다고 하면서 또 뭔가 서로가 갈등이 일어나며 서로 그 벽을 쌓아가는 시대,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이지 않을까 싶지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살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그 벽을 쌓고 그 무수히 쌓은 벽들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은 또 하나의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어떤 도전을 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등장합니다. 이 교회라는 교회라고 이름하기도 정말 전에 진짜 그냥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 공동체, 이게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는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상적이어 봅니다. 되게 평화롭고 되게 온건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괜히 초대교회 공동체라고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보라 라고 하면은 되게 뭔가 다들 순둥순둥할 것 같고, 다들 뭔가 되게 온화할 것 같고, 여기 계신 분들처럼 되게 아름답고 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것만 같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당시 그 1세기 그 시대 그 시절 그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이미지랑은 조금 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가 발생했던 그 1세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무엇보다 가장 선이, 벽이 온전했던 시대입니다. 신분이 있는 사회였지요. 자유인과 노예가 있었고요. 로마 시민권자와 로마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이 있었고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와 돈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지와,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이방인, 철저한 신분과 어떠한 종교와 인종과 그 선과 벽이 확실했던 시대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앞에 놓여 있는 벽이 내가 쌓아 올린 벽이 아니라 그냥 그동안 쌓여져 사회가, 나라가, 이 흐름이 만들어진 벽, 어떻게 내 하나의 개인이 그걸 무너뜨릴 수 있는 벽이 아닌 그 상황이 바로 지금 이 초대교회 공동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이 방금 제가 말했던 이 모든 사람들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공동체예요. 사실은 이 공간 안에 유대인이랑 이방인이랑 남자랑 여자랑 로마 시민권자, 로마 시민권자 아닌 사람이랑 거지랑 부자랑
노예랑 다 같이 이 자리에 공동체에 있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원래라면 그 너무 완강하고 너무 뻔한, 너무 당연한 그 벽 때문에 하나 될 수 없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에서 초대교회 공동체, 이들이 어떻대요? 서로의 벽을 허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그 하나의 공동체로 거듭났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공동체를 보며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이러한 도전을 주시는 거 아닌가 라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벽을 허무는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도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다양한 인종, 다양한 신분, 성별, 그냥 그 시대에 말도 안 되는, 만날 수도 모일 수도 그 교제할 수도 없는 그 모임의 공동체가 모여 막 더 큰 벽을 쌓고 더 큰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교제를 통해 그 서로의 벽을 허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는 그 삶을 살아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열고 그들의 삶 속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벽을 허무는 방법을 마음에 듣고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벽을 허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떡을 떼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4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표로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서 떡을 뗀다라는 것은 단순히 식사를 한다, 그냥 단순히 떡을 떼어서 진짜 먹었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고 잔을 베풀으셨던 그 성만찬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걸 넘어서 그 식사, 그들이 함께 모여 식사한다라는 그 의미는 단순히 지금 우리가 뭐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약속을 잡아가지고 야 언제 한번 밥 먹자라는 그 의미의 이상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식사를 같이 한다라는 것은 그 식사의 행위가 음식을 먹는 행위를 넘어 어떠한 사회적 신분을, 어떠한 내 소속을 반영하는 말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주인의 식탁에 같이 할 수 없고요, 유대인은 자신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이방인과 겸상하지 않고요, 남성과 여성은 철저히 분리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그들이 떡을 떼어 같이 식사를 했다. 근데 그게 억지로 겨우겨우 누가 명령해서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명령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이고 그 기쁨으로 행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음식을 떼었다, 이 떡을 떼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나눈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삶을 나누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지 못하면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진심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즉 우리가 마주한 그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벽들은 대부분 마음을 열지 않음에서 비롯되는 것이 많습니다. 어떠한 낯선, 아니 뭐 익숙함, 거리감, 오해, 비교, 귀찮음, 내가 했는데 또 안 됐다, 뭐 이런 경험들 등등등, 이런 감정들은 비단 우리의 뭐 흔히 세상에서만 느끼는 감정들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쉽게 자라고 느끼는 감정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벽을 허물고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 그 부활을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여는 방법은 사실 성경에서 막 정해 있진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쓰여 있지요. 이들이 초대교회는 떡을 떼고 식사를 하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물론 행동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마음을 무조건 연다, 그럼 지금 오늘에도 내가 이 행동을 한다고 해서 내가 마음을 열었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즉 누가 이 행동을 해야 구원을 받아, 이 행동을 해야 마음을 여는 거야, 이 행동을 해야 너가 정말 사랑을 하는 거야가 아니라 내가 마음이 열려서 그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식사를 했냐, 떡을 뗐냐가 아니라 내가 그 함께 그 떡을 떼는 심정으로, 마음을 떼는 심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고민을 나누면서 그 서로의 상황을, 진심을, 마음과 마음이 만났느냐, 그것이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점이지. 그 진심, 그 마음이 정말 열렸을 때, 그 마음과 마음이 정말 만났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벽은 허물어진다라는 겁니다. 보통 교회에서 그런 만남을 가지는 것을 신방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대신방을 하셨지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흔히 성도님들이 오해하시기를 신방은 어떤 교역자가 성도에게만 가는 것을 신방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에 대한 관심은 교역자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관심은 서로가 서로에게, 성도가 성도에게, 내가 내 옆에 사람에게 가지는 것, 그것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방입니다. 그게 내가 떡을 떼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관심을 갖고 그 삶을 들으려 하는 그 교제이지요. 그렇게 서로 우리가 마음을 나누고 또 관심과 대화를 나누면서 내 마음과 그 상대방의 마음이 정말 그 만날 때, 그 진심이 와닿을 때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열심히 쌓아 올리던 그 벽이 무너지는 순간일 것입니다. 그런 귀한 경험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그 벽을 허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떡을 떼는 심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같이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4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의 교제는요,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도로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는 영적 연합이자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여기에 모일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 자리에 인종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신분도 다른데 같이 모여서 교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누리고 같이 전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인 겁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철저히 영적인 공동체며 영적인 연합이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일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그 예수님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서 우리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일산영문교회라는 영적인 공동체, 영적인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공동체에게 있어서 그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서로 안에 있는 그 벽을 허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거죠. 기도는 단순한 어떤 종교적 행위를 넘어서 벽을 허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뭘 하나요? 수없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다 보면 내 안에 나로 가득 차 있는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경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만나면서 깎여지며 그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되지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경험. 그러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그 영적인 연합을 이루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벽을, 서로 간에 있는 이 벽을 허무는 키워드는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이 바로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이런 거지요. 예수님은 채찍을 맞으시는 그 순간에도
십자가를 지고 그 올라가신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하시는 심정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눈물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지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바로 그 기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사랑이 그 기도로 말미암은 사랑이기에 우리도 그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그 기도야말로 어떤 사랑의 결정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 정말 진심을 다해, 내 마음을 다해, 내 자신과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써서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내가 진짜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 사이에 그 벽이 쌓아져 있다면 그 기도가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할 수 없는 나를 계속 기도하게 만드시며 그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시며 그 기도를 통하여 벽을 허물어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같이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3절에 보면 이 초대교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막 늘어났다, 많이 나타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 기사와 표적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그 기적, 뭐 병든 자들이 나아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그런 기적일 수도 있지만 저는 또 하나의 기적이 여기 안에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그 기적이 무엇이냐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적,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기적.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 그 기적이 넘쳐났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낳지요. 그 기도는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고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벽, 상대방 안에 있는 벽, 그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벽을 허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낳습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초대교회 공동체,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만남과 그들의 모든 순간을 통해 여러분 마음속에 도전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만연한 그 수많은 벽들이 있지요. 내 안에 있는 벽도 있고 저 사람 안에도 있는 벽도 있고, 그냥 그것이 내가 쌓아 올리지 않아도 어떠한 사회가, 나라가, 이 환경이 만들어낸 수많은 벽들이 있지요. 뭐 세대의 벽, 성별의 벽, 이념의 벽, 신앙의 벽 등등등등. 그 벽들을 마주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원하시는, 도전받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시 바라보고 추구해야 할 것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정말 그 수많은 벽들로 말미암아 모일 수 없는, 교제할 수 없는 공동체였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예배하고 서로의 마음을 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에 성령이 그들에 임하여 그게 더 부흥하고 더 모이기에 힘쓰고 더 구원받는 자가 날날이 늘어났다는 것, 그러면서 그들 안에 있는 어떠한 벽이 어느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지. 더 나아가 그들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에 힘썼습니다.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하여, 저 가정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내가 어떠한 제3세계 나를 모르는 그 사람을 위하여 정말 하염없이 진심을 다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감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정말 우리 일산영분교회 안에 그 이루어지는 이 사랑의 교제 안으로, 교제를 통하여 서로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모든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 벽도 허물어지며 또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그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그 벽이 허물어져서
정말 우리가 일산영문교회 그 교제로 말미암아 오늘 성경 말씀의 그 47절의 말씀처럼 날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날마다 그 더하게 하시는 정말 구원받는 자들가 늘어날 수 있는 일산영문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사랑의 교제가 넘쳐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